이미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추운 날이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감동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주도에 가면 유도화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꽃은 아름답기로 말하면 장미꽃만큼이나 아름답고, 무성하기로 치자면 등나무만큼이나 무성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나비는 물론이고 벌이나 모기나 파리도 그 나무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나방이 그 꽃을 먹으면 죽어버리고 그 나뭇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 밥을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기 일쑤랍니다. 이유인즉슨 겉은 정말 멋있고 보기 좋은데 그 속 안에 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어쩌면 이 유도화는 우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흠잡을 데 없이 아주 멀쩡해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고 정말 예뻐 보이는데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탐욕과 이기심, 즉 죄의 흉측한 독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 아닌지, 오늘 그런데 이렇게 더럽고 자기밖에 모르며 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으며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로 2018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 엄청난 일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이 대통령이나 정치인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과학자나 철학자 그리고 경제인 손에 달려있다고도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세상 만물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의 자녀된 여러분과 내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회사가 변화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살아나느냐 아니냐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그런 자격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써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했던 인디아나 존스 3편에 보면 성배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들이 마지막 가서 보니까 진열장에 그 잔들이 가득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잔도 있고 보석이 박힌 잔도 있고,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마셨던 잔은 볼품없는 하찮아 보이는 잔인데
그 잔이 가장 가치 있는 잔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왜요? 주님이 붙들고 쓰신 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배웠고 가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쓰셨다면 그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가끔 그 고고학자들이 옛날 오래된 물건들을 끄집어내 발굴해냅니다. 근데 똑같은 시대에 나온 똑같은 칼인데 어떤 칼은 특별하게 가치가 달라집니다. 누가 썼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썼다면, 나폴레옹이 쓴 거라면, 이건 동시대에 나온 똑같은 칼이라도 가치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쓰실 수 있다면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보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자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왠지 알 것 같은데 막연하고 피상적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감동시킨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자기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매사를 그분께 묻고 의논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양 같아서 목자이신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인 후에는 침상이 젖도록 통회하며 회개하고 고백했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 했어요?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전략이 뛰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사울왕과 그의 모든 장수들이 벌벌 떨면서 고개를 쳐박고 있을 때에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갑옷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대기 하나에다 물맷돌을 5개만 들고 그는 나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아멘. 그런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이기게 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런 감격, 내가 먼저 감동해 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감동시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걸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해서 펑펑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주체치 못해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감사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그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저주받아 지옥 가야 할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나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도 살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죄를 범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감격,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셨는고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감격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감격해서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이런 삶을 살아보시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가, 이런 삶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주셨고 뭘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감동한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 그렇게 되는 비밀이 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럼 제자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궁금해. 왜 주님하고만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29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뭐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럼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32절을 통해서 또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얼마나 피상적이에요. 그걸 뭘로 증명해 보여야 된다?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10장 23절은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다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유익을,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3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유익만 구하고 살아도 살기가 힘든데 왜 어떻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그러나 그러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뭘 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만 구하며 사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거죠.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말로 좋아요? 그런데 그걸 뭘로 증명하지 못하면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거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으면 그걸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건 아닌지, 자신만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주의와 오늘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것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경쟁이 더 심해져서 세상은 갈수록 더 각박해져 가고 뭘 얻은 것 같은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랑 자기를 예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시중에 나와 팔려지는 많은 고기들은 대다수가 우상에게 드려진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느냐 마느냐는 문제를 놓고 교회 안에 심각하게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 상관없다 그러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정했느냐면 그냥 걸림이 없으면, 누가 특별하게 그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야 라고 말해서 어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먹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나는 먹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런 자유함도 있지만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고 다른 한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겠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야. 그런데 만일 율법 있는 자에게 나가면 나는 율법 있는 자처럼 그를 대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 나는 이미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그에게 나가서 그를 대하겠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는데 뭘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안에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본 기록을 쓴 게 사도행전 29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질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다 그러기를 원하시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 방법으로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달라고 몸부림을 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기만 하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대한 일들을 이뤄놔도, 대단한 일들을 이뤄놓은 거, 저는 그거 자랑하고 싶지 않고,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내 권리와 특권을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까 봐 포기하는,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감동을 받을 겁니다. 주변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저는 최소한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저 대단한 꿈이 아니라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평택시 안에서 송탄중앙침례교회는 사랑이 제일 많이 넘치는 교회다. 저는 그 소문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지는 뭘 통해서 내가 내 이웃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아멘? 그에게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 유익보다 그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똑같은 칼이라도 누가 쓰면 징기스칸이 쓴 칼은 다르다니까요. 그 성배에 보니까 황금으로 만들어진 잔도 있고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잔도 있는데 그런 잔이 비싼 게 아니라 예수님이 쓰셨던 볼품은 없어도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이 귀한 잔이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쓸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도록 우리를 조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피아노 조율을 합니다. 왜 조율해요? 피아노 조율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연주하는 사람이 자기의 실력과 모든 걸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쓰기 좋도록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실 수 있도록 조율하는, 그게 우리 이웃을 향해서 내 유익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아멘?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할 권한도 있고 자유도 있어도 그게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바울처럼 포기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껴지면 저는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들이. 강남에 그 식당을 경영했던 한 사장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는 손님들이 음식 맛있게 먹었다고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하고 갈 때 자기는 가장 행복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정말 음식 맛있게 먹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 또 오는 손님들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해서 채소나 생선이나 고기들을 살 때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걸 산다는 거예요. 2등이 아니라 3등이나 2등짜리가 아니라 어떤 값을 치르고 가도 반드시 1등짜리를 사서 그 음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손님들에게 뭘 제공하겠어요? 최상의 맛을 제공하고 그들을 최고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손님들에게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데 최고의 친절함과 겸손함으로 웃음으로 그들을 맞는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는 손해보고 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런데요, 그 집은 예약을 안 하면 갈 수가 없답니다. 결국 그렇게 사는 게 손해 아닙니다. 아멘?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일부터. 지금 뒷자리는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철저히 늦게 온 사람들 조금 일찍 오세요. 근데 오시면 앞에부터 앉으세요. 앞에는 자리가 몇 자리 비어 있잖아요. 뒤는 없어요. 배려잖아요. 내가 조금 먼저 왔으니까 가운데 앉아서 사람들 편하게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해주는 작은 사랑 표현. 오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띄우고
반갑게 맞아주는, 활짝 웃으며 반갑게, 어제 부부싸움 했어도 그 표를 여기서 꼭 내야 돼요?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작은 표현, 작은 배려, 그런 작은 사랑을 통해서 송탄중앙침례교회가 평택까지 갈 수 없으면 송탄에서는 제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큰 교회 만들자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큰 건 이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으면, 아까 그 손님들이 그 음식점에 감동받으니까 오잖아요. 감동받으면 또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절대로 기가 막힌 감동을 경험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나가서 뭐 하게 돼요? 떠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쓰시겠다는 게, 그렇게 조율되어진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오늘 쓰여질 때 사도행전 29장이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 잘 입고 오고 화장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오지만 유도와 같으면 큰일입니다. 꽃도 예쁘고 풍성해서 아름다운데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다면, 가까이 오면 상처를 입고 다친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을 조율해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면, 초대 안 해도 다가가면 쉼을 얻고 회복되는 이런 축복을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경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18년은 갈만합니다. 아멘. 어렵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쓰시겠다 그러면 걱정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조용히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모습이 유도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교회도 오래 다녔고 가진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그동안 뭔가를 좀 한 것 같아서, 그런데 유도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쓰실 만한 그런 내가 되도록 조율해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과 내 유익을 내려놓고 그의 유익을 먼저 챙기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그가 걸려 넘어질까봐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회개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양은 갖췄는데 나이스한데 꽤 많은 것도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 유도와 같은 모습으로 축복이 되지 않는다면 두렵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 그 감동을 먼저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오래 믿는다고 믿었고 이것저것 한 것도 많아서 겉모습은 유도화처럼 멋지고 나이스해 보이는데 행여나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곁에 있는 가까운 내 이웃, 내 가정, 내 이웃들을 내 유익을 내려놓고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내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행여라도 그의 걸림이 될까봐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 우리를 조율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작지만 소박한 꿈을 꾸어봅니다. 이 도시에서 하나님 제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우리를 써 주시옵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쓰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경험되는 사도행전 29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건축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처럼 주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를 붙들고 써주시는 축복,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저들이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신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일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